오늘 제목은 탈진과 회복,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탈진과 회복.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이번 주간에는 아주 중요한 새벽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설교 우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전체 교인들이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보강해서 몇 가지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더 마음에 새기고, 또 안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 열왕기 상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달려왔습니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홍수 방주, 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딱 선택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믿음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일단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사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첫 마디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다가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흉년 들었을 때. 그렇지만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되고,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드보라, 삼손, 사무엘.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를 맞이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있듯이 다윗을 이어받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종종 이렇게 태어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는 왕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과 더불어 최악의 왕에 속합니다. 또 오래 살아요. 40년 넘게 왕 위에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최악의 왕이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으세요. 40년 넘게 왕 위에 있으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450명의 바알 우상 선지자가 있고 400명의 아세라 우상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우죠. 1대 850명 싸움을 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기를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850명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신들에게 얘기해서 불이 내리도록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불을 사르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도 다 불로 핥아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8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세벨 여왕이 됐습니다. 이세벨. 사실은 아합 왕도 나쁜 왕이지만 이세벨이 더 나빠요. 그래서 그래도 아합 왕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면요, 그래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 여왕이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죠.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삶의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될 대로 되라 그러고요, 그냥 누워서 그냥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엘리야는 극심한 탈진과 우울증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셨을 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서 함께 대화를 나눴지요.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탈진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극심한 이런 탈진, 우울증,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의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개 쳐버리고 엘리야는 그냥 잠잡니다. 피곤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체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체력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체력 회복.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불을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죠. 이처럼 하나님은 극심한 탈진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사람이 약하냐? 빨리 일어서라고 윽박지르거나 꾸지람하거나 자꾸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약해진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을 지나면서 짐을 옮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산과 높은 산 올라갈 때 보면 현지인들을 고용하잖아요. 그 짐 같은 거 다 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짐승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하루 종일 다그쳐서 많은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탈진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일꾼들이 화를 내도 안 되고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에너지를 다 쏟으면 탈진해서
오히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 교수 중에 최정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총장까지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 요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또 풀었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당연히 영력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이분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영력이 있어도 체력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걸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체력을 세워야 된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어디를 가든지 막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쉴 수가 없는 거죠.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늦은 밤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는데요, 광풍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은 베개 베고 주무십니다. 베개 베고 주무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쉬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날 수밖에 없으셨죠. 예수님은 또 이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면서 광풍을 또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피곤하셨지만 탈진되기 전에 육체의 피로를 풀어가면서 사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탈진하기 전에 평소에 수시로 적절히 자신의 방식으로 쉼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 쉼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피곤해가지고 막 더 피곤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이 습관이 돼서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더 찌뿌둥하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돼요. 또 나이가 들면 운동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도 쉬고 심령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내일부터 이제 임영희 전도사님 안식 주간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하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쉬어줘야 되는 거죠. 휴가 같은 거를 통해서 쉬어주는데 참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렇지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탈진하기까지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물론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쉬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 회복인데요, 우리 9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제 체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오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합 선지자, 아합 왕 이세벨이 우리나라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세면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엘리야가 평소에 많이 행했던 능력과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동지와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마음이 통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목사님들을, 친구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서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회복이 돼요. 참 희한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때때로 부인에게, 사모에게 얘기해도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참 희한하게 사모님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잘못 얘기하면 혼나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걸 알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서로 다 이렇게 풀어놔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믿음의 동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 선지자에게 이 여자가 왜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난리냐고 그럴 때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마음을 풀어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풀어놓지 못할 그런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풀어놓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그 마음을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지만 거기다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고아가 돼가지고 빌어먹으러 다닐 때 돕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기도입니까? 그런데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심령이 회복이 돼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탈진이나 우울증이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행히 병이 들었어도 저희 서울에 제가 모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요, 성전 건축하면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그런 병들이 없습니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고혈압이시거든요. 오래됐습니다, 두 분 다. 당연히 이제 유전상으로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심령 회복에 있어서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베베입니다.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위로도 큽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셀입니다. 영적 소그룹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경건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가운데 불신앙이나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 회복입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사명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체력 회복, 심령 회복, 사명 회복.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으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 또 육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유명한 루터의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자죠. 얼마나 힘들게 목숨을 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목숨이 오가는 종교개혁을 하고 했죠. 로마 교육청에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영주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 루터를 또 보호해 주세요. 몰래 빼내고 숨겨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결국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이면서 동지예요. 그런데 그 미코니우스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코니우스가 믿음의 동지인 루터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아들고 루터가 회신을 했습니다. 답장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내게는 아직도 자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은 결코 자네가 죽었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테고 나보다 자네를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라네. 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죽을 것 같은 그 친구를 향해서 살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미코니우스는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종교개혁의 사명을 루터와 함께 완수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사명 회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94세가 되시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죠.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보에는 땡땡땡 동그라미로 이름을 안 써놨는데 김기성 장로님의 어머니 94세 성민순 권사님이시죠. 새벽기도 지난 주간에도 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못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 가서 이제 찬송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번에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아직 권사님이 계셔야 합니다. 권사님의 자리가 큽니다.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제 진심이고, 그냥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사님의 자리가 큽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영적 어머니로서의 자리가 큽니다.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참, 제가 여태까지 신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어설게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냥 선포하듯이 예, 알겠습니다. 일어설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서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일어서집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일어설게요. 그렇게 아주 선포하듯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시라고 하는 이게 조금 뭔가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순종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 정도 지난 후부터 새벽 기도에 다시 나오셨어요. 근데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 기도 오면 이제 권사님 오실 때하고 저 올 때 겹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제 권사님도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가끔 안아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밥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밥심으로 산다고, 밥을 안 드시니까 힘이 없고, 그런데 또 먹고 싶어도 또 못 먹잖아요. 먹고 싶다고 밥 먹혀집니까? 그런데 이제는 밥을 잘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체력과 심령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교하고 있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앞으로도 계속 선교해야 될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